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과 멀어진 생활을 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 환락과 쾌락의 기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서도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죄악에 넘어져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끄러운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을 멀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없는 한 주간을 살려고 노력하며 세상의 오락과 게임을 더 많이 즐기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오니 지금 이 결심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강선익 전도사님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너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지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저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절대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울러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알곡과 가라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말씀 위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임마누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부족한 아버지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들 아버지 자녀들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를 오늘 아버지 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님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의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섯,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인천지옥을 오늘 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려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의 은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 앞전에 14장, 13장, 12장 쭉 보면요. 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34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자라고 차별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절자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 여성 상위 시대라 하잖아요.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여성이 남자가 하는 지게차, 버스, 뭐 하다못해 비행기도 운전할 정도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아주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질서대로 일하라.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을 읽으면 여자분들, 여성 성도들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차별이라기보다는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이 다름의 각각 특성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과 틀렸다 이거는 말이 틀린 거죠. 어제 다르다, 디플런트, 영어로 디플런트라고 그러는데 다르다,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슨 생각을 할 때 아 그래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하고 나의 생각의 결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이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남자와 여자가 각각 특성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얼핏 읽으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차별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접근은 남자나 여자가 동등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말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누누이 이쪽 저쪽 성경 말씀에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동등하다, 다만 같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각기 기능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각각 특성과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거는요, 남자는 분석적이에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석적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직관이 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하는 일들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하는 게 남자의 속성이죠. 아주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이론적으로 이끌어 가게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나가서 싸워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과 항상 만나야 되고, 또한 이렇게 사기꾼, 속이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대적들과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계산 없이 정확한 판단은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문에 보면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100번 싸워서 이긴다는 그 속성을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자꾸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여성은 직관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보면 즉각적으로 느끼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직관은, 여자의 직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점이 아주 크다는 건데,
정말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면 그 일에 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찬송에도 있지만 복음성가도 있지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 시모님 서혜순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한 60cm 미끄러진 거예요. 엉덩바가 쪘다고 하기에도 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생각하고 바로 1, 2분도 안 돼서 바로 엑스레이 찍으러 이제 가셨는데, 이렇게 여자의 본능적인 그런 촉이 있다는 거죠. 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장단점을 잘 이끌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빨리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갔어요. 즉각적으로.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이 척추가 부러졌을 때, 골절됐을 때 치료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래요. 요번에 다쳐서가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때보다 업그레이드된 의학으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세요 되겠어요.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이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누워서 계시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치료를 이렇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척추가 골절된 걸로 이 옆구리 아프고 당 결리듯이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는 그만큼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다시 또 예전에 치료 못한 거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머리 안 부딪힌 것도 감사하고, 정말 눈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머리 부딪힌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납득을 못하더라도 그 얘기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 납득 못하는 여자를 설득해야지 부딪히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풀리게 되고, 여자가 이상하다고 그러는 것이 풀리게 되고,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위기로부터 위기가 기회가 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번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려고 하니까 빌라도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아내가 너무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손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나요? 없죠. 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같이 남성인 그 이성적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개꿈이야, 개꿈이라고. 근데 개꿈은 아니죠. 여자의 직관과 여자의 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판단 내리다가 이렇게 망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 할 때 그 부인 두루실라가 이랬어요.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여자는 보이지 않는 직관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남자는 TV를 볼 때 TV에만 빠져들지 다른 생각을 못하지만 여자는 멀티예요. 딱 텔레비 보면서 아 저쪽에 부엌에 놔둔 뭐를 생각하고 아 냄비에 뭐가 끓고 있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여자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TV를 보면 TV밖에 몰라요. 다른 거 전혀 몰라요. 그게 속성이기 때문에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직관력이 있다는 것을 남자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남자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여자는 보이지 않는 직관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자녀가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직관력이 있다는 거죠. 저희 자녀를 얘기를 하자면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제 오후에 데리러 갔는데 아이를 보니까 외관상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엄마의 직감은 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말부터 1초도 안 돼서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냐고 깜짝 놀라는데 아이가 팔이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대요. 이렇게 그거를 팔 빠진 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기부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척추가 주저앉은 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기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생명을 보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직관력을 준 거예요.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운 여자니까 생명을 다루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아멘. 아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나 엄마 여기 이렇게 해서 팔 빠졌어요 표현할 줄 압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엄마들은 애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배고프지 얘가 무슨 일이 있지 이걸 직관력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가 졸린지 아픈지 배고픈지 왜 힘들어하는지 엄마는 금방 이 속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생명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빠들이 엄마를 애 키우는 것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픈 줄 알았어? 어떻게 배고픈 줄 알았어? 엄마는 알아요.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말 올바른 교회나 올바른 가정 이렇게 여성의 직관적인 능력을 교회에서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여성적인 능력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남성적인 능력으로만 가는 교회들은 싸우는 교회라는 거죠. 남자들은 언제나 투쟁을 좋아하거든요. 전쟁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여성적인 분위기, 여성적인 강점을 채택한 교회들이 보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만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이상하다 느끼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100% 맞는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제가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 함께 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줘도 들은 척 안 하면 큰일인 거죠. 그러므로 남성적인 분석과 여성적인 직관이 이것을 조화를 잘 이룰 때 교회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일어설 수 있는 기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직관과 여성적인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남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끌어 나가게 되면 강력한 가정과 또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거죠.
동등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정말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여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관이 놀랍게도 잘 맞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질투심 때문에 순간에 이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질투심과 직관을 혼동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느끼는 것은 가짜예요. 이거는 직관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의 이 직관이 언제 제대로 잘 기능이 될 수 있냐? 이것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거의 없을 때, 또한 희생적일 때, 그때 굉장히 이 능력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잘못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칼로만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언어 폭력과 말로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하고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특성을 살려서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게 될 때 분명히 가정도 풍성해지고 교회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루하루를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가 무너진다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태원의 그 많은 사람들이 참사가 질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규칙을 허물어 버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없을 때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 말고도 수많은 사고는 질서가 무너질 때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제쳐놓고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도 안 되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특성을 가지고 자기 강점을 활용하는 인생을 잘 살리려는 거죠. 그래서 여성적인 리더십과 남성적인 리더십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은혜 가득한 정말 신흥 은혜 교회, 또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품위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게 되면요, 열심히 일하다가 기근이 닥치자 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게 아니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요, 이때 성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했듯이 그거는 잘 됐지만 생각과 뜻대로 반대로 수포로 돌아갈 때가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가난과 기근으로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상황이 나오자 나오미가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푼 것이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르바를 떠나 보냈어요. 그래, 너 친척집으로 가라. 남편도 죽었는데 나이도 어린데 너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어려운 지금 기근이 들고 그랬을 때 오르바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났어요. 반면에 며느리 둘 중에서 하나,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떠나라, 가라,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안 떠났어요. 나는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룻에게서 이네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 뜻은 긍휼과 사랑 등으로 해석되는데 신약적으로 표현으로 보면 또한 신학으로 보면 은혜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은혜가 다시금 룻의 은혜로 풀리면서 이 가정이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룻은 부자이면서도 종들에게도 복을 베풀 줄 아는 정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남편을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서 2장 4절에 종들에게 답하는 것을 인사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의 정말 그 믿음이 예쁜 걸 본 거예요. 시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하고 다 떠났지만, 며느리 하나도 떠났지만, 볼 것이 없지만 그래도 동일한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보고 보아스는 아마도 그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종놈들 죽을 때까지 종놈하기는 힘들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거야 라고 인사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축복의 말이 엄청난 파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거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보다 더한 것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룻은 이삭 죽기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논에 있는 그 논에 이렇게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지 말라 그랬어요. 과부나 또 어려운 고아들 먹으라고 그 갓땡에 있는 거 다 긁어내서 농사 지어가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건 긁지도 말고 이삭도 놔두고 밭에 논 바깥쪽에 있는 거는 하지 말아라. 좀 어려운 사람들 먹으라고 그래라. 이제 그런 게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삭 죽기를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곡식단을 묻기 전에 룻이 들어오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해주고 또 보아스를 통하여 풍성히 채워주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룻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라는 거죠. 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중에 내 능력으로 해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었는데 나 아무것도 복이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난 하나님 언제든지 버리겠습니다. 그런 성도도 있어요. 샤머니즘 비나이다 그런 이렇게 무당집도 자주 다니고 그런 사람들 그게 특히 더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유일신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걸 안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실족돼서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자살해버린다 그러고 자살은요 지옥 갑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혀 끝에 물 몇 방울만 적시고 싶어서 그렇게 물을 달라 해도 혀에 물에 적셔지지가 않는데요. 그런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왕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왕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자학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애걸복걸하면서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도 죽는다 그랬어요. 넌 죽을 병 걸려서 너는 이제 죽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생명을 다했어. 이럴 때 히스기야가 정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제대로 우상을 믿고 그런 거를 제대로 아버지가 못한 거를 나는 그 정리 다 했으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병을 걸려서 죽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성전에 벽을 바라면서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15년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믿는데 제대로 믿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앞에서 너무 당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으로 많은데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뭉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궁밀함을 구하지 않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일하면서 연약함을 토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풍성한 교회요, 또한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하시고 반드시 질서와 품위와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이당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었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또한 야곱 보면 야곱이 한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축복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정과 교회에 세워나갈 때 질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품위와 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합창이 정말 목소리가 크게만 자기만 이쁘게 목소리 노래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합창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 각자를 서로 줄이고 정말 하모니를 이룰 때 그때 그 합창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특성은 있지만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할 때 주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비록 적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천국에 쌓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여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축복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생겨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탁의 말씀과 축도하겠습니다.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을 살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세임을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질서와 덕을 세우며 나가도록 정말 확신하며 본인들이 결단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